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쌀쌀해지고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언제 추워지나, 언제 겨울이 오나,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한동안 며칠 동안 따뜻하니까 막 철쭉이 핀 데도 있고, 개나리가 폈다는 데도 있고, 그러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또 며칠 뒤에는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눈도 온다는 눈 소식도 있고. 근데 지금 계속 뉴스에서 전해지는 거는 굉장히 가물다. 그렇죠? 물이 너무 없다. 지금 광주도 그렇고 이 전남도 지금 물이 30%도 안 된다고 그래요. 저수지가. 그래서 그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더 신경을 쓰고 더 매달고 목말라 하지 않았나. 우린 물 없으면 살 수 없고 공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는 없어도 그냥 어떻게든 다닐 수가 있지만 물이 없으면 대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그렇죠? 에너지가 고갈되고, 그럼 도대체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되나,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에 대한 연구가 계속 있지만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갖질 않아요. 그 환경이 파괴되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런 것도 별로 관심을 두질 않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로 덜 중요한 것에 더욱더 목말라 하고, 덜 중요한 것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조금 있으면 내일 갑자기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그 취재한 것을 이제 심각한 내용을 봤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전남의 섬들은 벌써 제한 급수를 한다고 그래요. 제한적으로 물만 조금만 주게. 우리가 정말로 그런 걸 볼 때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에 인생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중요한 것에 너의 마음을 쏟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인생을 오직 나 예수를 위해서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 결단, 그 믿음, 그것으로 살 때에 정말로 너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 가치, 천국은 마치 그것과 같다. 땅속에 보물이 묻혀 있으면 온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하시면서 그 말씀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해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자유하라. 믿음으로 자유하라.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막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헤엄쳐서 나오려고 했는데 헤엄치면 칠수록 그 옆에서 숲풀 같은 게 막, 그 풀, 물속에도 숲풀이 있잖아요. 풀이, 그런 것들이 막 내 몸을 막 감는 거예요. 그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것이 더 휘감는 거예요. 그럼 점점 숨은 막혀오고,
그 물속에서 나를 막 붙잡고 있고 막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것들이 나를 더욱더 올가매고 있습니다. 꿈인데도 정말 숨이 막히는, 때로는 꿈이 정말로 진짜인 것처럼 느낄 때 있잖아요.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그러다가 꿈을 깼습니다.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이 막혀서. 예수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의 인생을 너의 힘으로 너가 계획한 대로 너의 생각대로 하면 할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이 그렇게 빠지게 될 것이다. 힘을 주면 줄수록, 내 생각대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와라.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와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쭉 쓴 게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 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받은 은사들이 다 다르니까 내 은사가 뛰어나다, 네 은사는 별로다 하는 것 같고 막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야, 은사는 한 성령에서 의해서 은혜로 받은 거야. 다 중요해. 그러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그 은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를 너희들에게 소개해 줄게. 그러면서 나온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나에게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며.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단어는 뭐 사랑은 하나지만 친구들끼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우정,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때로는 우정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낮아. 그럼 우리는 애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는다. 그거보다 한 단계 앞서서 이 친구와 나는 우정이 깊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한 단계는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성경에서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네 가지의 사랑을 이제 담고 있어요. 근데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사랑은, 따라하겠습니다. 아가페. 아가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신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바울이 13장에서 야, 아무리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아주 놀라운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로 내가 어떠한 은사도 없어, 어떤 놀라운 일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이 전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시간을 동일하게 다 주셨잖아요. 동일하게 하루라는 시간, 일주일, 한 달이라는 시간을 다 주셨지만 그것을 동일하게 쓰고 있지는 않다. 많은 시간을 주어졌지만, 동일하게 시간을 주어졌지만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느냐. 그래서 최고의 인생은요,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쓰는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 기준으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 시간을 별로 안 보내. 나에게 연락도 잘 안 해. 근데 나는 나를 좋아는 한데, 근데 나를 만나지도 않고 나와 시간을 별로 안 보내고 자기 취미하러 다녀. 골프 치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등산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대. 그럼 내가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나를 만나야지. 내가 좋다면서.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살아가는데 시간을 안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 13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구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구제할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서 보면 자기의 몸을 기꺼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뭐라고요? 아가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 모든 것들은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요 목사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면 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좋은 일을 해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성령이 너희들에게 은사를 왜 주셨어? 사람을 향하라고 준 게 아니야. 누구를 향하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라고 주신 거다. 근데 너희는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은사가 뛰어나다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있는데 너희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 너희 안에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그저 열심히만 살면 안 됩니다. 그저 부지런히 사는 게 다 장땡이 아니에요. 달리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우리 반에서 정말 빠른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폼이 좀 특이했어요. 어떻게 뛰냐? 준비하면은 다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숙이고 준비 땅 하면은 숙인 채로 막 뛰어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친구가 공기역학적으로, 그렇죠? 바람을 온몸으로 받지 않고 숙여서 공기의 흐름을, 공기의 정을 덜 받게 뛴 것 같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꼴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을 안 봐서 엉뚱한 데로 갔어요. 제일 빨리 뛰었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합당히 행하라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 좋아. 어떻게 말하냐? 전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를 불렀어. 왜 불렀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불렀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일 처음 목적은 예수님을 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을 향하냐는 거죠.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보면은 다 사람을 향하고 있냐는 거죠. 거기에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포함입니다. 왜 그럴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주인이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주인이다. 그래, 사람이 먼저지.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그런 생각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 뭐라고요? 자유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해서 사는 것이 자유잖아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게 자유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자유가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건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 왜요 예수님? 사람들은요 정말로 남에게 최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괜찮다고 서로 은연중에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냐? 근심이 없냐? 걱정이 없냐? 아니요. 모두 다 자유롭게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만 다 근심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아요.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해도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물속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힘을 주면 할수록 그 물속에 있는 수풀이 나를 더욱더 휘감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 자유를 위해 살수록, 자유가 뭐래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인생.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냐? 그 자유가 나를 올가매고 구속을 합니다. 제가 꾼 꿈이 그거였어요. 물속에 얼마나 거침이 없습니까? 그렇죠? 물속에 하면 내 몸이 어떠한 무거운 사람도 물속에 더 가벼워져요. 다 조금만 힘줘도 수영 좀만 할 줄 알면 쭉쭉 나갑니다. 물론 저는 수영은 못하지만. 근데 그 자유 속에서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내 생각대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더 올가매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따라하겠습니다.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은사를 받고 놀라운 일을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방향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방향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권으로는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 제가 왜 그 물속에서 수풀에 감겨서 계속 못 빠져나갔나요? 너가 힘을 주고 있어서 그렇다. 힘을 준다는 건요 내 생각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라. 예수님께 사랑으로 가라.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게 하실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하실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지금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 나오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하고 살면 살수록 그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어.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된다? 역사하느니라. 아멘. 역사한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믿어졌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믿는 줄로 착각을 했던 거죠. 천국과 지옥을 막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 막 암이 낫고 병이 나, 막 금가루 떨어져, 막 뒤로 쓰러지고 막 방언하고 했는데도 안 믿어.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막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의 접근은 그런 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너 당신 아내를 사랑합니까? 네, 사랑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너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고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너 사랑하고 있으니까 놀라운 기적 좀 나타내봐. 하늘의 별 좀 따봐. 사랑한다면 다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난 믿어야지. 아무리 봐도 안 됩니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냐? 예수님,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점점점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쭉 가면 갈수록 내 방향을 예수님께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그냥 성경도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성경을 믿어지게 하신다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나 그냥 다 믿어져요. 그리고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예수님,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러더라.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건 결국 방향성이잖아요.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가 어떻게 말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믿음이 실제라고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것으로 접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옆에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봐봐. 이 나무에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야. 유전자 검색해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갖다가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내를 사랑할까? 왜 그럴까?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아내 왜 사랑해? 설득시켜봐. 너 왜 사랑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왜 손주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내 손주들을 위해서 그래 내가 참고 사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아니 그만 좀 해. 내가 사랑한다니까. 사랑을 뭐라고 우리가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과 아비 친척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습니다.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나중에 받을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어떻게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갔습니다. 뭘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너 어디다 정착하고 어디다가 어떻게 짓고 거기다 한 3년만 살아고 그럼 내가 또 옮겨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갔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 앞날이 캄캄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소망도 없고 솟아날 구멍도 보이지 않는 거, 우리의 인생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요 캄캄하잖아요. 캄캄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우리는요 이런 말을 좋아하죠.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야, 현실적으로 봐봐. 거길 왜 가? 야, 합리적으로 봐봐.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서 말씀하시진 않아. 합리적으로 생각해. 너 지금 그렇게 다 떠나면 네 자녀들 어떻게 할 건데? 뭐 먹고 살 건데? 그 이방 땅에 어떻게 가? 이 말을 삶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우적댈수록 막 수풀에 엉키는 것과 똑같아요. 풀리지 않는 수많은 매듭이 내 인생에 배배에 다 꼬여 있어. 한마디로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현실적으로 봐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인생은요 자유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볼수록 자유가 없어져요.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나를 어떻게 해요? 올가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자유해야지, 내가 결정해야지 하면 할수록 벗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뭐예요? 스트레스, 공황장애, 우울.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런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일단 벌려. 일단 진행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모함입니다. 무모함. 제가 동행하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현실적으로 따져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줄 거야 가자, 그게 아니라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나 스스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롭고 싶어서 내가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고민하고 계획하는 선택하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살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믿음의 삶이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가라고 해서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약속된 땅에 이제 왔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잘 살아보자, 정착하자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약속한 땅에 왔지만 마치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거류했다라는 거예요. 거류가 뭐냐? 임시로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잠깐 머무는 거예요. 잠깐. 왜 그랬을까?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왔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있었다. 아브라함은요, 항상 자신을 본 게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 터라는 것은 기초를 말합니다. 우리의 반석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만 원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시편 16편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라고 한 그 땅에서도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침대만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인생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막 볼링공 떨어뜨려도 옆에서 음료수가 안 흔들리잖아요. 쏟아지지 않고. 아브라함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정착하지 않고 거류했더라. 아브라함 자유했어요? 안 자유했어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또 이제 어떻게 다른 데를 언제 가지? 어떻게 갈까? 또 어떻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그건 자기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장막은 아닙니다. 우리 막 장막 텐트 치고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언제든지 다 접어가지고 풀러가지고, 그 툰드라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먹이에 따라서, 그쵸? 순농 먹이에 따라서 여기 갔다가 톡 풀렀다가 또 장착했다가 또 가고, 그런 집은 아니잖아요. 그쵸? 다 시멘트로 짓고 벽돌로 지은 집이니까 부실 수가 없어. 다시 옮겨갈 수가 없어. 그런 장막이 아닐지라도 잠시 머무는 장막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뿌리박을 생각하지 마세요. 뿌리박을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는요, 이 땅에 뿌리박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뿌리박으려고 하면 또 갑자기 흔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고 믿음으로 자유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만 매여서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따라해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거류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류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건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구나.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어요? 내 생각대로 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내 계획대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골치 아파요. 내 계획, 내 생각 이루어야 되잖아요. 차곡차곡 쌓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나게 하신 거, 왜 예수님 자꾸 이거 생각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시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밀고 나가야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과 동행해보면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예수님께로 오라고 합니다. 일로 와. 예수님 자꾸 이게 생각, 그 생각 버리고 나에게 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딱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려고 하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주십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힘들어. No! 생각을 안 버린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가야 되냐? 예수님과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이 다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부가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 씻어야지, 싫어요. 거부가 일어나. 지금 공부해야지, 싫어요.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들어야 돼요. 일단 들어야 거부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있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바로 거부가 일어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거 다 먹어야지, 싫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을 거예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들리긴 들려. 근데 어떻게 돼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해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다르니까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들으려면요, 거부하지 않으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못 들읍니다. 거부가 일어나요. 왜?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안 듣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생각부터 내려놓겠습니다. 말씀을 잘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은 자유롭습니까? 나 자유로워요. 아무도 나에게 간섭 안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류하는 인생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거류하는 인생. 내 생각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벼운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를 얻는 이 비결이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구나.
그 믿음으로 내가 자유로울 수 있구나.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자유하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유하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예수님만 사랑해서 그 믿음으로 자유롭게 해주세요. 거류하는 인생으로, 잠시 머무는 인생으로 자유롭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